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 성탄절 교독문 120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다가 말씀과 기도로 어두움의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하여 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 모심을 기념하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성탄 축가 예배를 드려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창세전에 택하사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침체된 경제가 살아나고 백성들이 편안한 가운데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에서 추위와 굶주림과 신앙생활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한반도를 통하여 세계의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마다 복음의 씨앗이 옥토밭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리오며 지난 한 해 동안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사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유전부를 비롯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지난주에 성준호 목사님의 위임식과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먼저 성준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특별하신 능력을 허락하사 부여하신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사랑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부흥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중심인 대치동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온 가족 성탄 축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유초등부와 중등부 학생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 가지 순서를 준비하였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어릴 때부터 믿음의 뿌리가 튼튼히 다져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준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겠사오니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육신이 치유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지금도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쁘고 복된 우리 성탄 감사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귀한 교육부서 친구들이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축복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순서를 함께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쁨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귀한 교육부서의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율동과 찬양과 또 우리 성신 낭독을 함께 보면서 우리 성도의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첫 순서는요, 우리 사랑교회에서 가장 예쁜, 마치 저의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나와서
우리 율동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댄스 우리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요 강단을 좀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작고 작은 내 몸으로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손뼉치고 발구르며 온몸으로 댄스 댄스. 해피 해피 행복한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 모두 축하해요. 댄스 댄스. 날 위해 오신 예수님 온 세상 기뻐 맞이해요. 손뼉치고 발구르며 기뻐하며 댄스 댄스. 해피 해피 행복한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 모두 축하해요. 댄스 댄스. 해피 해피 행복한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 모두 축하해요. 댄스 댄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무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잘했다고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간 긴장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내가 더 잘해야 할 텐데. 예, 우리 유치동부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우리 축하의 박수로 유치동부 맞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크리스마스에는 흰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죠 주님 오신 날이니 대날도 있나요 가장 기쁜 소식을 주님 우리를 위해 선물을 이 땅 위에 주셨네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며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탄생 축하해요 우리만의 기쁜 축제가 아닌 모두의 축제인걸요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며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추동부 친구들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 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아, 세상에. 아, 예. 너무너무 잘했죠. 그렇죠? 예. 아, 우리 다음 순서는 좀 차분한 시간입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중고등부의 맏 언니, 맏 누나 우리 현수 양이 나와서 이 시간에 우리 성시 낭독을 할 텐데 한 마디 한 마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같은 마음으로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주셨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평화를 전파케 하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늘 승리케 하소서.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셨사오니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참 빛이신 주여 오직 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시 하나하나가 참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중고등부 전체가 나와서 저기 저별리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합창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전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에 나는 물약을 내가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에 나는 물약을 내가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헤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우리 너무너무 귀한 찬양 불러준 다시 한번 중고등부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라 목소리에 무게감이 있네요. 그렇죠? 너무너무 잘 불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회의할 때 더 높이 띄었어야 되는데 몇몇 친구가 타이밍을 못 맞췄어요. 좀 아쉽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클라이막스 시간인데요. 우리 귀한 호산나 성가대가 아기 예수 나셨네 오 고귀하고 찬란한 호산나 다윗 자손이란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가대와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우리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날 우리 성탄 감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할 텐데요.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귀한 우리 호산나 성가대 오랫동안 연습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육부서가 더욱더 힘있게 부응하고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더 주님이 큰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의 이름을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누군지 아십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죠. 우리 이미지 띄워주실래요? 이 여인에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어마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마리아여,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도 아들을 임신한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아들을 임신한다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2000년 전 마리아에게 소위 수태고지라고 하는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갑자기 혼란스러우시죠? 그 시대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요셉과 정혼, 약혼한 사이였지만 아직까지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가진다, 그리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다. 이것은 어쩌면 한 여인의 그 고결한 삶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종교적인 사회였어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 유대 사회는요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다. 이것은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냉대를 당하고 심지어 내쫓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혼한 남편이었던 요셉, 그가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보통이라면 노발대발 하겠지만 가만히 그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정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가브리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임신하게 될 텐데 그 임신은 저주와 비난거리가 아니라 축복의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보통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많이 하죠. 예, 하나님 메신저로서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이 마리아에게 알려주는데 왜 그것이 축복이 되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가 낳게 될 그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그 아들, 그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니 너의 임신은 저주가 아니다. 너의 임신은 비난거리가 아니다. 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축복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이 가브리엘이 얘기를 해주죠. 자,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떤 고백하시겠어요? 남자도 알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 온갖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응대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주위가 어떻고 내 평판이 어떤데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보통 하겠지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비록 그 임신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따가운 눈총을 내가 받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왕따 당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도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이 두 부부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깔려 있어요. 어떤 고백이죠? 내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대우를 당해도 괜찮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내가 종이니까. 내가 종이니까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올 수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자들은 이런 고백을 가진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내가 종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어쩌면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더블로, 따따블로 어쩌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 종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임신한 이 마리아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가이사 아구스토, 정식 명칭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인데 이 카이사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들의 일반적인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죠. 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호정령을 내려요. 호정령. 등록해라. 이 황제가 14년마다 호정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거주지에서 일반적으로 호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도곡동이면 실제로 저는 지금 도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호적 어디서 한다? 도곡동에 가서 뭐 한다? 호적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로마인들은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 호적했습니다. 자, 살고 있는 곳 호적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왜? 동사무소만 가면 되니까.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민족적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적을 살고 있는 곳에서 하지 않고 어디서 했냐면 그들의 선조들의 땅, 그들의 본향,
가서 그들이 호적했습니다. 이것을 로마 이 정부가 다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 호적을 보통 5년 정도의 아주 긴 기간 동안 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14년마다 이 징세를 목적으로 돌을 걷기 위해서 이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는데, 로마인들은 자기의 거주지에서 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의 본향으로 가서 호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본향이 어디냐면 어딜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대단하시네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자, 떡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왜요? 거기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다윗 가문이거든요. 그의 조상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출생지였던, 다윗의 본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세상에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냐면 144킬로입니다. 여러분, 144킬로를 차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렇죠? 강남이라면 몇 시간 걸릴 거고 다른 지역은 금방 가겠죠. 참, 그 당시에는 나귀 위에 올라타서 터벅터벅 걸어갔다면 144km는 대략 얼마나 걸렸을까요? 짐작컨대 한 달 반은 걸렸을 거라고 보통은 추정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 북쪽에서, 그것도 험준한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아주 힘든 여정이었어요. 만삭의 배를 가진 마리아가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주변 지방이거든요. 이 나사렛이 북쪽 지방 나사렛에서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7km 남쪽 지방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모든 여정은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미지 띄워주시죠. 예,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여인이 나귀에 올라타서 뭘 부여잡고 있죠? 뭘 부여잡고 있죠? 배를 부여잡고 있죠. 만삭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만삭의 여인이 나귀에 의지해서 짐을 싣고 머나먼 여정 144km, 한 달 반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출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언제 출산할 예정일입니다라고 다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죠. 그 당시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대략적으로 한 10개월 정도겠구나라고 어림잡아 짐작은 했지 정확한 출산일을 알 수가 없었어요. 자, 안타깝게도 산딸이 다 차서 그렇게 한 달 반 여정을 왔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됩니다. 자, 출생하려고 했더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없습니다. 왜요? 너나 할 거 없이 다윗 족속들은 전부 다 이곳에 와서 지금 호적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미어 터지는 상황이죠. 여관이 없어요. 거할 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출산하지만 그 아기를 어디 누워요, 여러분? 구유에, 여기 보면 강보에 싸요. 강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움직이지 말라고 어머님들 꽉 붙들어 매죠. 예,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강보라는 것은 아이를 단단하게 조여매는 천 같은 건데, 그렇게 아이를 단단하게 조여매서 어디에 누이냐면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입니다. 이 구유라는 것은 그 당시는 보통 돌로 만들어졌어요. 돌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 말이나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여물이나 물 등을 이렇게 놔두었거든요. 거기에 그 아이를 누이게 된 거죠.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작고 약한 모습으로 아무도 누이지 않는 곳에 강보에 쌓인 채로 누워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목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것 자체가 무엇이 될 것이다? 표징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이를 딱딱한 돌, 차가운 돌에 누입니까? 놀랍게도 그 자체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첫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바로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피셔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9절도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밤에 목자들이 밤을 새가면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탄생의 첫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바로 이 목자들에게 알려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그 당시에 존경받는 직업이었을까요? 천대받는 직업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존경받는 직업일까요? 천대받는 직업일까요? 어떻게 그 잘하세요? 오늘 뭐 공부를 하고 오셨나요? 맞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여러분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왜요? 그들의 생활이 짐승과 뗄 수는 없었지만, 뗄래야 뗄 수는 없었지만, 목자들은 필연적으로 동물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배설물이나 털이나 혹은 먹는 거나 그들이 주로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지저분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목자들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따라서 목자들은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가장 천대받는 직업. 더군다나 그 당시 목자들은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김받았어요. 여러분, 양떼를 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남죠.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막 대화를 많이 하고 주고받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말들이 오가면서 때로는 그 말들이 와전되기도 하고 크게 부풀려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는 저거는 뻥튀기 된 얘기, 부풀려진 얘기, 혹은 뭔가 어긋난 얘기라는 생각들이 그 시대에 팽배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실 이 목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처음 전하기에는 그들은 부적합자들이었어요.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천대받는 자들이었죠. 그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여김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복된 첫 소식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목자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정말 놀라웠어요. 왜 하필 목자일까? 사회에 유명한 저명한 인사들, 힘 있는 사람들, 말 한마디 하면 그렇습니까? 다 따를 수 있는 대단한 권력가들, 아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복된 출생의 소식을 가장 미천하고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알게 해주셨을까? 그것도 처음으로. 여러분, 거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메신저로 쓰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 누군가에 가서 봐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라고 메신저로 쓰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13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굳이 이 목자들, 가장 비천하고 가장 믿을 수 없는 자들을 사용해서 메신저로 쓸 필요가 없으세요. 왜? 한 번에 이 많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온 세상에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특별히 목자를 선택하신, 그것도 양을 치고 있는 목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목자가 탄생하신 예수님의 앞으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얘기하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왜 선하냐면 많은 목자들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 자기의 돈을 위해서 이 양을 사용하지만 나는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목자에게 이 첫 소식을 보이신 것은 그 목자가 가지는 의미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땅 가운데 오셔서 선한 목자로 그의 모든 생명까지 주시는 그 삶을 사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목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치고 있는 것이 뭐죠? 양이죠. 그렇죠? 목자와 양이 지금 한 장면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자와 양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갈 삶과 고결하게 자신을 속죄물로 바칠, 어린 양으로 바칠 그 삶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선한 목자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 우리에게 어린 양 되셔서 그 고결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한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작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목자와 양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죠. 다음 이미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 있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내려주시고요. 우리 14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성경은 목자, 양, 천사, 그리고 어느 허름한 여인숙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이미지를 다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영광이 됩니까? 비록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작은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이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일궈가는 놀라운 일들이 그 탄생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수혜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그들은 참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너를 배척하시고 미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전의 앞면에는 그림이 있죠. 뒤에는 글씨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평화의 이 앞면은 평화가 있지만 그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평화를 누리는 자의 마음 가운데 평화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평화와 더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옛날 그 아름다운 부부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요셉과 마리아처럼 내가 당신의 종이니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목자와 양은 우리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시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한 목자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속죄에 흠없는 어린 양 되셔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가 되어서 그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평화가 또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이 평화와 기쁨 속에 한 해를 마감하며 또 다가오는 새해를 그 평화와 기쁨 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옛날 가장 작고 약한 모습으로 말구에 누이신 우리 아기 예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작은 아기 예수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신성이 충만하셨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목자로, 선한 목자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기쁨을 입은 자들이 되었고 그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이 평화, 이 기쁨 하나님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이 평화로, 이 기쁨을 살게 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심장처럼 뛰게 해 주셔서 어디 있든지 그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1장 1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귀한 봉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아들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 나올 때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성탄 감사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자, 여전히 죄 가운데 먹고 마셨던 자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려 싸우니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모든 자들의 손을 복되게 하셔서 그들의 손이 닿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친히 오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 예수, 저기 저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주님 오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의 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은 1층 목양실에서 우리 저를 꼭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27일 화요일 날 오후 7시에 결산 및 예산 수립을 위한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가정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 교회 조직 2차 발표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봉사자를 발표하는데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기쁨으로 충성해 주시길 바라고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2022년 마지막 주입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날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1시에 이곳에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드릴 텐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죠. 신년 감사 예배 또한 있습니다. 우리 1월 1일은 11시에 본당에서 오늘처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9시 및 보서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가족 예배로 대체되고요. 우리 예배 모범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통독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참 감사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30여 분 정말 날마다 말씀을 읽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참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속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1년에 2독을 목표로 하니까요. 1독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2독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1월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문의및 신청은 사무국과 우리 김명란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무에 가면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3일간
진행되는데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의 능력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시는 1월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되고, 주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시편 말씀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속자 시상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시상은 우리 10년, 20년, 30년 그 해에 해당하는 분들만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23년, 17년 이렇게 중간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문의를 하시는데 그 해에 해당하는 분들만 드린다는 점 우리 꼭 기억해 주시고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정기당회가 29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교회에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문수원 장로님, 우리 김태인 권사님 아드님 되신 우리 문동욱 청년 3년 만에 입국해서 우리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명의 권사님의 딸 우리 손주, 오늘 우리 미국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다가 와서 예배 참여하게 됐는데요. 우리 배소연, 최수호 성도님 자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어디 계신가? 우리 잠옷실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또 오랜만에 그리운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나 징조 보였네. 너의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자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너의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셨네. 아멘. 우리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우리 포토존을 마련했습니다. 풍선 양식으로 예쁘게 했는데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 찍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며 평화와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